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의 문답 8문하고 9문에 관한 내용이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그리고 그 예정하심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예정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하심을 이루는가? 어떻게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는가? 그럼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신다. 어떻게 예정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의 사역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창조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9번째 물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 구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 답은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거예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이라는 거죠. 6일 동안.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 사역이 뭐였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무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를 했다 하면 그 설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게 하나님 예정인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갈 때 반드시 선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고요. 그 설계대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선제되어야 되는 게 있다.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건축 재료들이죠. 설계도는 있는데 건축 재료가 없다고 그러면 설계도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선제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건축 재료들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설계도는 있다 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잘 보시면 선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창조 사역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선제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능하지 않다고 여기죠. 우리는 절대 그런 걸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그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굳이 선제된 것을 따져본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선제된 것이 없는데 굳이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창조를 행하실 때, 창조하실 때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간결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에 뭐 선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인데 첫째 날은 뭘 창조했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점심 때 꿀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빛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선제된 것이 하나 없죠.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빛. 그 둘째 날 궁창이죠. 궁창. 근데 우리가 보는 궁창을 소위 쉽게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궁창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그렇게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하고 육지를 나누셨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묻히 드러나라 하심으로 그렇게 나누셨어요. 넷째 날은 이제 첫째부터 순서대로 보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해서 두 강명. 그렇죠?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이제 궁창,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다. 6일간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6일이라는 창조의 6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이 존재했을까? 선제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6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24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직 시간도 처음부터 선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간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창조의 6일 동안에 어느 때에 이 시간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우리가 24시간을 나눌 때는 해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리고 달이 이렇게 해 주위를, 지구가 해 주위를 도는 그 기간을 이렇게 계산해서 365일을 우리가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딱 오늘 우리의 6일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딱 6일이다 라고 우리의 시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축물들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반드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이곳에 건축을 했는데 2019년 이제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본당에 여기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그래 그 기간 동안 봄부터 약 3월부터 그 10월까지 기간이 건축 기간이죠.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6일의 창조를
이런 시간으로 계산해서 6일 24시간 뭐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자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 인간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이론이 뭐냐면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거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사람들이 신화를 글러써서 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냥 미뤄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론이 있죠. 말한 대로 건축물을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듯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 이게 뭐 진화죠, 진화.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가르치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이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일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어났는데 어른이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른이야. 그냥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났는데 어른이야. 어른. 본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잖아요. 출생했는데 어른이잖아요. 출생했는데 딱 어른이야. 근데 딱 나무가 딱 생겼는데 씨앗부터 자라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됐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그 진화가 오히려 훨씬 더 타당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종에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인원 고릴라, 침팬치 이러다가 결국 무슨 인원을 지나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근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진화를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면 동물원에 가서 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상인데. 제발 그러지 말지. 조상이잖아요. 그 진화가 과학적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배웠다고 하면 조상이잖아, 조상. 오래된 조상이 지금도 아직 진화를 못 해갖고 저러고 있을 뿐, 우리가 원래 저기서 이렇게 진화돼갖고 이렇게 만물이 영장이 됐는데, 그 오래돼서 진화되지 못한 우리의 조상을 우리에 가둬놓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과연 무엇이 과학적인가?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왜 어리석은 일인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신이잖아요. 신. 우리와 다른 신 존재이신데 그 신을 가리켜서 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은 신이시지만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은 하는 분이다 하고, 내가 신의 능력이나 신의 크기나, 예를 들면 신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신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과학자들이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를 뇌과학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97%, 거의 1% 정도 외에 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통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100% 모든 것을 다 활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인간의 그 100%인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 하나님에게 가장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못한 것에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미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머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신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방법은 창조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시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다로 시작하는데 갈릴리 가나 맞아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게 뭘까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근데 보세요. 포도주가 그냥 딱 땄는데 포도주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포도주는 따서 조제하고 이렇게 막 숙성시키고 무슨 오크통인가 무슨 통에 담아서 배치 안 되는 이런 습도도 적당한 곳에 넣고 아주 수십 년, 예를 들면 막 수백 년 동안 해야지만 제대로 참맛이 나고 맛있는 포도주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그 말씀들을 듣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너라,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들이 이 시간의 순을 따라서 이런 시간이 흘러서 창조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냥 즉시요. 물을 떠다 부어라, 이제는 물이 차니까 떠다 주어라. 그런데 어떤 포도주가 생겼습니까? 극상품, 최상품. 그 전에 포도주도 아주 오랫동안 숙성해서 가져온 결혼식이니까 주인이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십 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근데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포도주는 그냥 그 즉시예요.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그게 바로 6일 동안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시간을 따져볼 필요도 없고,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비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하심을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대로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창조를 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시다,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1장 31절을 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악은 멸하시죠. 진멸하라. 아말렉을 향하여 진멸하라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에서 막고 죽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악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대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는 존재가 부패함으로, 예를 들면 우리 말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든지 부패함으로 악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창조된, 이게 그거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전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원을 생각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 그럼 뭐 범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통 해산해서 자녀를 자녀를 출생하게 했겠지. 범죄 안 했으면 그 둘만 영원토록. 그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도 크게 더하리냐. 원래 자녀를 낳을 때 분명히 그런 고통이 있었겠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고통이 더 커졌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만물을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존재가 부패함으로 그것이 악하게 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중에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술을 마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금기시가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교회에 오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이 터부, 그리고 내 남편이, 내가 혹시 아내라면 내 남편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제발, 그냥 집에서 술 깨고 있어, 그냥 오지 마, 막 이렇게 해서 만류했어요. 왜냐? 술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럼 과연 술이 죄입니까? 술이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과도하게 그걸 마심으로 인사불성이 되든지, 그야말로 막 뭐라고 합니까? 개차반이 돼가지고 행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술 자체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또 기억하겠죠. 잠언 23장 목사님 모르시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술 먹을 때 안 쳐다보고 눈 감고 마시는 거 모르세요? 뭐 이렇게. 잠언 23장에는 술에 관한, 누가 눈이 흐리멍텅하냐, 누가 막 땅이 돌고 막 다가오느냐, 막 이런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게 잠언 23장이에요. 그러나 이 술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이 문제이지 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4편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쁜 것이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찌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도 신약 성경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자주 나는 병과 그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하는 표현도 있고, 유대인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석회수가 그냥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렇게 때로는 물처럼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죄라고 여긴다면 그 술 자체가 죄라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빙 지구를 반바퀴 한 바퀴 거의 산물이 2바퀴 돌아서 영국, 유럽,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들어오는 순간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반도 거리에 즐비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금한 게, 가장 먼저 금한 게 술입니다. 술을 금하게 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 통해서 술을 딱 끊게 되니까 사람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수가 누군데, 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럼 그것이 이제 율법처럼 때로는 술이 거의 술 먹으면 지옥 간다까지 간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술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얘기해요.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똑같이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0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럽다 하는 표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뭐
더러운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죄거든요. 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간음, 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더럽게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로마서 1장 25절처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고 얘기했지 그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질 뿐. 그래서 물질이 무조건 악하다. 그런 때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사람의 육도 악하다라고 여겼어요. 오직 중요한 건 영이다, 영.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주신 물질을 또한 주신 재물들 하나님께서 일하여 얻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면 그보다 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선할.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쓰러져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게 바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윤리가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뭐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말고 그런 윤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하게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오늘 창조사역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이 되는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악함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